여러분들 벌써 뭐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벌써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당연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디 뭐 대통령 출마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단체장 어디 뭐 선거 뭐 세상 권력이 큰 권력 보죠. 뭐 대학 총장 선거 역시 나가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우리하고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에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로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우상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 권력 잡는 뭐 큰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겪고 실험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은 일진이 권력을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닐 때는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니까 이 3월달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달이에요. 3월달에 이제 다들 서로 순위 조정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들 서로 보고 눈 보고 각 중학교에서 흰 주먹 좀 쓴다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서열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눈 깔어. 그래서 깔면 이제 연습을 한 거고 그게 안 되면 야 뒷사람 와. 그래가지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순위가 딱 결정돼요. 학교에서도 이 권력 다툼이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한테 그대로 권력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가 물론 다 원칙대로 법대로 다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상사라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다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도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그 선을 넘어서 권력을 누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군대 어떻습니까? 군대 참 미안한 집단이죠. 군대 병장쯤 되면은 손 안 됩니다. 지금 낮은 계급이 자기보다 더 낮은 계급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권력의 맛을 굉장히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그런 사회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 소비자가 왕이야, 요새 민왕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폭언 나기도 하고 막 무릎 꿇어 뭐 그런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 아동을 학대하는 어른이란 권력으로 아동을 학대합니다. 남성이란 권력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일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거 허락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부모의 권력을 남용하는 형포로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등등 우리가 세상 권력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하고 진짜 동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권력 이런 걸 정말 추구하고 작은 권력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현을 굳이 만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우리 일이 아닌데 그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볼 때 야곱이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자녀를 집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하나를 훔쳐나왔다 그러잖아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겁니다. 얼마나 작은지 그 위에 이렇게 앉으니까 아버지가 못 볼 정도로 조금만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신상은 뭐 우리는 아니고 이건 유치하고 이건 속물이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권력이란 이런저런 권력의 작은 드라빔들을 많이 갖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것이죠. 우리 다툼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다 권력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왜 싸우냐? 남편의 권력과 아내의 권력 붙이는 거죠. 회사나 어떤 집단에서 파벌 싸움 왜 그러냐? 다 권력 싸움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왜 어떤 불편한 일을 겪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권력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권력이 행사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의 우상 이야기, 권력 이야기는 그냥 높은 큰 권력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에 와닿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아까 전령 권력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고 모든 것을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면 권력은 계속 더 큰 권력과 힘을 추구하다가 폭삭 망하게 되는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권력이 이미 이렇게 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가 몇 가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드신 그 책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국적이고 그 책과 설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없는 내용도 넣기도 하고 어떤 건 없는 주제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좀 차용해 보면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한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회학자가 미국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스미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학자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젊은 세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나 조사해 보니까 조사한 결과를 이런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용어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 저도 한글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좀 영어를 좀 도움받으면 moralistic, 도덕을 추구하는 therapeutic, 치유, 회복 이런 거를 원하는 디에즘은 이신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주의자니까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도덕주의적인 신관을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뭔가 윤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천국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 열심히 살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뭐가 틀리는가 생각해보면 전제가 하나가 있었죠.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연약하다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열심히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moralistic view of God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전제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이 성경 구절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조건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 주신 힘과 재능과 기회를 충분히 살려나가는 하나님 도움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도덕주의적인 신관이 보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이 미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치유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 미국 젊은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얻을 가장 큰 것은 행복이다. 나의 행복. 이런 거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줘야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국 가면 치유 세미나 이런 거 한국도 요즘 많지만 엄청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건 일반 사회건 토크쇼 전부 다 테라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신의 경험들 이야기하면서 치유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 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정답은 다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맞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 행복은 이제 행복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잘 되면 행복이다. 내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면 행복이다.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때 얻게 되는 행복. 그것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 그냥 소시민적인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행복. 그래서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그걸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그런 희생. 그런 것에서 오는 행복.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셔놓고선 마치 옛날에 수동 시계처럼 테이프를 다 감아놓고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 시계가 째깍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데 그 안에 행복, 불행 다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삶이다. 그런 것이죠. 참 문제죠.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 소위 크리스찬들이란 분들이 이런 도덕주의적 치유 이신론을 믿고 있다면 그건 참 미국도 참 걱정입니다. 근데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평생 소원 그 문제 가지고 질문 던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신을 정말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여전히 얻어낼 게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닙니까? 또 우리도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도덕주의적인 종교인들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돼.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눈물 한번 흘려보고 내가 남들보다 또 도덕적으로 우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고 추구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없이 남들의 평가하는 데서 올바로 살고 난 그래도 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하는 것들은 도덕주의적인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신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가? 관여하지 않으신가? 천만에요. 너무너무 우리 삶에 많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 맺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 이제 동떨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반성을 해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미국 사람들의 도덕주의적인 치유, 이신론, 우리는 기복주의, 도덕주의, 뭐 등등 이런 거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을 다스리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권력자는 나라는 것이죠. 내 삶의 최종 권력자는 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죄력자인 것이죠. 그게 불가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권력자가 나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시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시의 표현처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자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이 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빅터스라는 그런 짧은 명시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혹시 영화 넬슨 만델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출발이 그렇습니다. 인빅터스라는 이제 이 말은 라틴어라 그래요. 라틴어로 정복되지 않은, 굴복되지 않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이걸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올 거는 여러분은 뭐 인빅터스 검색해보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영어로 해본다면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배의 선장이다 이런 것이죠. 이 인빅터스라는 시를 19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적다고 썼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쓸만해요. 12살 때 폐결핵에 걸렸는데 폐결핵균이 폐만 공격을 하는 이 결핵균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결핵균이 다리 뼈까지 침투해가지고서 그 어린 나이에 왼쪽 다리를 절단했답니다. 그래서 한자적으로 이제 불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굴의 의지로 계속 이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폐결핵균이 오른쪽 다리까지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해 보니까 당신 너가 안 됐지만 오른쪽 다리도 절단을 해야지만 이 균으로부터 당시 생명을 보호한다. 절단하자. 라고 했어요. 그럼 양쪽 다리 없어지는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시인이 결심하고 그 치료 안 받고 자르지 않고 나는 뭐 폐결핵 옛날 그 약으로 먹는 게 굉장히 힘든 치료가 있잖아요. 그거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끈질기게 치료를 해서 그걸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30년을 말정하게 잘 살았던 어쩌면 인간 승리의 어떤 예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과 어려움 나도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가 이제 더 유명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넬슨 만델라 때문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이제 인종 정책으로 한참 흑인들이 탄압받을 때 그 이제 인권운동하다가 감옥에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27년 투옥 생활을 했어요. 27년 투옥 생활 중에 18년을 독방에서 갇혔습니다. 여러분 독방에 갇히면 보는 거죠, 사람이. 사람은 정신이 혼패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매일 암송했던 게 그 인빅터스, 그 시라는 거죠. 그 이제 그 의미는 알겠죠. 뭐, 간수들 자기를 괴롭히고, 뭐, 조롱하고, 뭐, 이제 석방대단은 없고, 될 것 같다면 또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도,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 자신이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걸 강인하게 견디고 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영화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남아공이 이제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넬슨 맨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은 이 모든 국민을 화해시키는 건데 백인과 흑인을 화해시키는 건데 그 방법을 이제 백인들의 스포츠라고 하는 럭비 시합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 영국 계통사람들은 럭비를 좋아하니까 월드컵 럭비 월드컵이 있는데요 축구처럼 그게 이제 어떤 애 남아공에서 럭비 월드컵 게임이 있었어요. 결승전에 당대 최고 강팀 뉴질랜드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장 당연히 백인이죠. 백인 주장에게 29절을 줬다는 거예요. 넬슨 맨델라 주면서 이런 정신을 싸워서 꼭 승리하고 우승하고 우리 국가를 일으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막 소름 돋지 막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 이 표현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칠 단계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먼저는 동의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내 운명의 주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어떤 상황 아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다. 시대적인 혼란 아니다. 코로나 아니다. 내가 타고난 게 팔자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라는 면에서 우리는 동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원망과 한탄과 복수심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양들에게 팔리고 주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랬죠. 영문도 모르게 노예를 팔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이 표현하면 아니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야. 내가 왜 내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가 거기에 막 휘말려가지고선 이 분함과 억울함과 복수의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뺏겨? No! 안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도 생각하니까 잘못된 게 있네? 회개하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고 간수일이든 노예일이든 어떤 일 주어진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 영은 내가 선장이니까 우리 형이 선장 아니야. 저 주인 마스터 아니야. 나야.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예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정말 이것의 생각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에 몰리고 누가 뭐라 하면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기대치에 흔들리면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쫙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 오르락내리락 편차가 너무 심해요. 뭐 일이 잘 되면 막 올라가고 일이 안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것은 그 일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뜻이죠. 그 일이, 그 상황이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귀한 인생을 살아서 어쩌면은 나 자신은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선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도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도 없이 내 마음 흔들리고 맨날 요동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하지만 눈을 더 띄워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고백은 그냥 empty promise. empty promise. 그래서 정말 먼저 내 인생 나는 그 어떤 것에 난 휘둘리지 않을 거야. 휘둘리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히 먼저 해보시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시고 뭐 요즘 지위도 이루시고 만족할 만한 어떤 것도 이루시고 그러면은 그래 맞아. 역시 내 인생에 내가 운명의 주인이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룬 거지. 내 영혼의 신장은 나였어. 그래서 잘하지. 얼마나 그래도 기특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접근, 그러지만 하나님이다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 이전에 우리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 현재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에 3요소가 있는 것이죠. 3가지 요소에 아울려서 이렇게 된 것이죠. 유전, 환경, 그 다음에 나의 선택, 노력. 유전과 환경,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과 나의 선택과 노력, 이 3요소가 어울려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적어도 3분의 2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더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팔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픈데, 아니 이렇게 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50년대 굉장히 가난을 못 사는 나라였지만 60년, 7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지금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여러분들은 정말 물론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 겪는 그런 고충은 또 다른 게 있지만 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어떻게든 우연히 태어났는데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삶의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내가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잘한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운동 잘하는 스포츠맨들을 조사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월, 2월생이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뻔한 거죠. 시작 같이 할 때 12월생하고 1월생은 가족 상태가 너무 차이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생은 벌써 크고 그러니까 기회가 더 주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12월생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난 야구선수 되고 싶어도 1월에 태어났느냐 12월에 태어났느냐 벌써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외동딸로 태어났다. 태어나고 보니까 구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이건 굉장히 다른 운명이 가져져 있는 것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학자, 두 분 학자 출신이고 재력도 있으시고 아주 고상하십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농마주이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외모. 여러분들 노력에 그갑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입니까? 물론 노력의 결과도 좀 있죠. 어떤 점은 있고 이렇게 관련. 대부분 주어진 결과죠. 유전이죠. 머리, 지능. 노력의 결과입니까? 주어진 겁니까? 지능과 재능은 대부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래도 나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나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 빠뜨리고 있어요. 그 열심히 이룰 수 있는 재능은 부모님한테 도움 것이죠.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되게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내 운명의 주인은 나고 내 영혼의 선장은 그래도 난 잘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것이 정말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또 이제 아까 느부갓네살 왕 감정이 와 알아 내가 이룩한 거 봐라 그런 실수와 과오를 우리가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되고 그 어떤 상황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되고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최종 권력자는 예수님이에요. 최종 권력자는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 나의 전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영역입니까? 아직 예수님께 권력을 이양하지 않은 어떤 영역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노후에 이 정도는 좀 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요거 해주세요. 이 등등 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세요. 최종 권력. 저희 인생의 최종 권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끌어 주셔서 제 영혼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또 생각해보고 좀 이따 기도 시간에 아니면 또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또 그 권력을 예수님께로 이양하는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력이 있고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권력이 있고 회사에는 또 어떤 권력이 있고 다 알게 모르게 다 우리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권력과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막 내 영향력과 입김을 막 늘리는 것에 제일 목표로 하는 게 권력 추구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거 살아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로 한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남들 섬기는 방향, 윽박질 억누르기 아니라 남들 섬기는 방향으로 그 이 나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한 영향이 있다는 시간에 더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과 권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열심히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주님 하나님께 사용하고 저 신기한 우리가 최종 권력자로 생각해서 내 인생을 뿌려왔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최종 권력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려오니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선장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